구약성경 스가랴서는 그 내용이 신약성경에 많이 인용된 책입니다. 학자들이 쭉 연구한 바에 따르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구절, 표현 이런 거 한 54개 정도가 신약성경 67군데 정도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스가랴서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단들이 자기들이 잘 써먹는 그런 책 중에 하나지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거기에도 환상들이 많이 나오고 또 종말에 될 일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써먹는 책이기도 한데, 근데 역설적으로 그만큼 건강하게 스가랴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는 게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지요. 스가랴서에는 전체적으로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이 3장의 내용은 그 중에서 4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근데 선지자 스가랴가 하늘의 법정,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환상 중에 봅니다. 재판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변에 천사들이 보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정에 피고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그 옆에 사탄이 고발하는 자로 거기 서 있습니다. 이런 하늘의 법정 그 장면을 스가랴서 3장 1절이 기록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스가랴에게 보이시니라. 자, 사탄이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 자체의 히브리어 뜻이 고소하는, 고발하는 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어 자체의 뜻이 그래요. 그런데 이 사탄, 악한 영은 고소 고발하는 근본 목적이 사람을 파멸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거짓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를 참소하는 자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입니다. 참소하다. 이 참소라는 우리의 한국말의 뜻은 말이죠,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꾸미기도 하고 그래서 윗사람에게 그렇게 고하여 바친다 이런 뜻이 참소예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남을 헐뜯고 교묘하게 남을 공격하면 그때 그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중에 사회적으로 품위도 있고 모양새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하진 않죠.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간접적인 교묘한 방법으로 남을 헐뜯고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공격한다. 그런 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지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다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타인에 대한 선의와 호의,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는 아주 악한 사람에 대한 심판은 그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선의와 호의,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다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속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여정을 걸으면서 타인에 대한 선의와 호의를 늘 훈련하고 또 그렇게 사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에서 재판이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한번 여기에 재판 과정을 이렇게 상상해 보건대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전에 사탄이 고소하는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참소, 고소를 들어보지도 않고 아주 엄하게 사탄을 판단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고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복권시키십니다. 여기 이제 2절부터 4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신다. 예루살렘을 다시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여호와께서 사탄 너를 책망하신다. 거기에 서 있는 피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불이 타는데 거기에 나무가 막 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꺼내신다는 거예요. 나무가 다 타서 재가 되기 전에 나무를 꺼냈어요. 그 나무가 그슬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피고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 재판정에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기 앞에 선 자들,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이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죄악을 제거했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사탄의 고소 고발은 참소로 판정이 났고 그리고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참소하는 자,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늘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하거나 또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죠.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그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제가 하늘의 재판정, 환상 중에 보는 그 재판정의 피고 여호수아, 이 사람이 원래부터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면서 환상에 완전히 몰입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더러운 옷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이러면서 바로 그 장면에서 스가랴가 그 장면에 몰입되어 있다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오 주님,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좀 씌워 주십시오.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다시 회복되고 복권되는 일에 감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 내용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할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무슨 중대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대제사장이 말이죠. 여호수아 개인이 어떤 중대한 죄를 지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지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전체 문맥의 흐름에 적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고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근데 이 표현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마치 불타는 불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꺼내주셨다. 그 바벨론 포로의 혹독한 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꺼내주셨다. 이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스가랴서 2장의 내용을 잠깐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건 3장이잖아요. 스가랴서 2장 6절에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늘 사방에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 혹독한 불길 같은 데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보듬어 안으십니다. 스가랴서 2장 13절이 아주 감격스러운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읍으로 삼으시려는 이 프로젝트, 이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십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에서 일어서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동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잠잠해야 되겠지요. 스가랴서 2장 13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감동스러운 그런 응원이고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행동이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누가 막을까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사십니다. 예루살렘은 그 주변의 성벽, 성곽을 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확장되고 번창할 것입니다. 그래도 성이라면 성벽이 모양새상으로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만일에 그렇게 누가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예루살렘 성벽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스가랴서 2장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존과 번영은 다 근본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축복하신다는 이 쭉 환상의 성취에서 요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게 스가랴서 3장 2절에 나오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하는 이 점입니다. 여러분, 3장 2절의 이 표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이 더 쉽고 명백하게 번역했습니다.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자,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는 뭐라고요? 그들이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이 대단해서 다시 번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공동체나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당연히 받을 무슨 권리가 있어서 그래서 회복되고 번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완전히 망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그 참혹한 불길에서 불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타다 남은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인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 또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의 소비 습관, 하여튼 삶의 모든 것은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아 정체성, 거기에 다 연관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종 재벌 2세나 재벌 3세들의 어떤 막된 행실이 언론에 나올 때가 있죠. 마약을 밀수하다 걸린다든지, 또는 만취해서 그냥 운전하다가 남의 차를 들이받고, 그런 아주 거부의 2세나 3세들이 막된 행실을 가끔 이제 뉴스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누구한테도 제지당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해도 괜찮다, 이런 의식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통 통상적인 평균적인 사회적인 인식으로 야,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해? 그런데 이런 평균적인 인식이, 그런 자의식이 그 사람들한테 있을까요?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갖는 거지요. 그런데 아마도 꽤 많은 사람은 자기를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재수 없어서 걸렸다 그러고,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많겠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에는 흔히 말하는 특권층 의식, 특권 의식이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죄가 교만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고 선봉이다, 징조다, 전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자격이 있어서 당연히 의롭다고 인정받을 그런 상황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용서받은 의인인 거지요. 죽어마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신앙의 역사에서 태초 이래로,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깊은 신앙을 가진 분들, 그리고 가장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아 정체성, 자기 이해, 자기 인식에서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죠.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진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구웠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걸 어떻게 갚을 수는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빚졌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빚을 갚으면 돼. 이게 사도 바울의 빚진 자 의식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내가 잘났으니까 이만큼 살지, 그렇게 저 잘나서 사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가장 큰 패착입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다른 사람 덕으로 삽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이런 인생관, 이런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복음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 인류 역사에서 사람다운 삶을 이어지게 만든 거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독교 역사에서 누가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교회에서 누가 제일 위험할까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전부 다 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저래? 이런 사람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망가지고 오염되고 이러는데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위험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해. 또 교회 이런저런 봉사도 잘해.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빚진 자 의식이 없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 내가 이만큼 대접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고 또 사회적 품위도 있고 그러니까 표현은 참 품위 있게 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빚진 자 의식이 없고, 그리고 빚진 자 의식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나 그런 체험이 현재 진행형으로 그 사람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신앙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가 점점 교회 공동체에 오염되면서 교회는 망가지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공동체에 제일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런 현상,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빚진 자 의식, 이런 것을 고백하는 찬양이 많은데 아주 참 이 고백을 잘 담은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들어 있습니다. 작사한 사람이 과거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분이 1772년에 가사를 썼어요. 그리고 곡조는 영국, 미국 이쪽에서 많이 불리던 어떤 민요 가락이라서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죠.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쓴 가사가 노래로 된 Amazing Grace, 이게 바로 그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1절부터 4절까지 낭송해 드릴 테니까 우리 지금 들은 설교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자아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한번 자신을 성찰하고, 그러면서 가사 내용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노래를 진심으로 공감하며 부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또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선의와 호의로 이웃을 대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노래를 자신의 고백으로 부릅니다. 이 노래가, 이 찬양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특별히 미국에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흑인들한테 이 찬양이 특별히 많이 은혜를 끼쳤다 그러죠. 그리고 이 찬양은 미국 국가는 아닌데 사실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에서 국가와 같은 그런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의 인생관, 이 인생관이 삶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이런 인생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